오늘 전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전도서의 저자는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지혜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유명한지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타고난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셨고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오직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만 믿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부도 하지 않고 책도 읽지 않는 불량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죠. 성실하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연구하며 열정적으로 공부하며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섭렵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길을 걷고 또 걷고 계속해서 걸어가게 됐죠. 그리고 그 지혜가 최정상에 도달했을 때, 즉 노년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쓴 지혜의 결정체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전도서를 가리켜 셰익스피어에 비교할 만한 작품이다라고 말했고요. 토마스 울프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저술이다 극찬했습니다. 또 허먼 멜빌은 모든 책 가운데 가장 진실한 책이자 인간의 고통을 가장 정교하게 보여주는 책이라며 깊이 감탄을 하게 됐죠. 또한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전도서의 매료가 되었고 자신의 대표작 해는 다시 떠오른다의 서문에서 전도서를 직접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도서는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저명한 문학가와 철학자들까지 사로잡은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그 걸작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도서는 단순한 지혜의 기록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가르쳐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본문이 주는 한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한 수고는 헛되나 주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지혜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놀랍게도 헛되다입니다. 17절과 18절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본문을 통해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절, 18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많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지식이 많으면 쓸모가 있고 유용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혜와 지식이 많을수록 행복과 만족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뇌가 더하고 근심이 쌓인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배울 필요 없다, 지식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학교와 도서관을 없애고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불태워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지혜를 알수록, 지식을 쌓을수록 번뇌가 많아지고 근심도 더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의 지혜, 그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인간이 지혜를 가질수록, 지식을 쌓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신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게 됐죠. 그랬더니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구나,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되는구나, 그 마음이 든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패턴이 창세기 11장에도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은 인간의 기술과 지혜가 집약되어서 만들어진 결정체입니다. 당시 기술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건물과 탑을 쌓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마천루를 세우는 일이 그냥 세우자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되고 기술을 집약해서 그렇게 높은 건물들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를 총동원하여 탑을 쌓아 올린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흩어지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지혜가 향하는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과학을 연구하며 또한 여러 지혜자들이 많은 것들을 연구하는데 그 지혜가 향하는 방향의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현대에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가장 집약된 분야는 전쟁 무기입니다. 그 좋은 지혜를 가지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그 무기들을 만들어내서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나는 지키지만 다른 사람은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만들어내는 최선의 결과물, 부정적인 거 말고 최선의 결과물, 그것이 괴로움과 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인생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0살 된 초등학생도 100살 되신 어르신도 각자의 삶의 무게를 견디며
이 땅을 살아가죠. 예나 지금이나 인생이 고달픈 것은 똑같습니다. 궁궐에 살아도 초막에 살아도 인생은 여전히 괴롭고 수고스러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의 현실이자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전도자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시죠. 우리의 연수가 72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수고하며 삽니다. 그런데 남는 게 수고와 슬픔뿐이다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이죠. 자유로운 듯 보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작고 어두운 자아라는 감옥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살지만 결국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80을 살아도 90을 살아도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것이 전도자가 관찰한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본질입니다. 15절도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하여 지혜를 배우고 있는데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전도자가 15절에서 말하는 구부러진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구부러진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바르게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어떤 것입니다.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오늘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죠. 외부 환경을 고치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구부러져 있는 그 마음이 펴져야 하는 것이죠. 이 구부러진 마음이 인간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쓴 또 다른 지혜서인 잠언에서 마음의 굽어짐에 대해서 4번 또 언급하고 있어요. 마음의 굽어짐에 대해서 4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언 17장 20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네, 전도서를 통해 우리가 뭐를 배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 하나를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 라틴어 표현입니다. 이제 라틴어 표현을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인크루 바투스 인세라고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크루 바투스 인세, 라틴어인데요. 자기 자신을 향해 구부러진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자기 자신을 향해 구부러진 뜻으로 어거스틴이 처음 사용한 표현입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사상을 더욱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죄의 상태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뻗어 있지 않고, 바르게 뻗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굽어 있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시각은 오로지 자신을 향하여 지독하게 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관심과 초점이 오직 나를 향합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나를 챙기고 내가 중요하니까 나를 우선시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나를 위한 삶이야말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리석은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 그 농사가 너무나 잘 돼서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먹을 것을 쌓아놓고 많은 것들을 쌓아놓은 그 지혜로워 보이는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찾으면 그 많은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말씀하시며 어리석다라고 하십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 굽어진 마음을 곧게 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굽어진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서 펴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굽어진 것을 곧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과 6절에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고로운 인생을 사셨지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분은 공생애 이전까지 직접 못질을 하고 톱질을 하며 땀을 흘려 노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쉼 없이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도 인생의 피곤함과 고단함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됐죠. 그때 제자들은 난리가 났다며 물을 퍼내며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주님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피곤함과 고단함을 갖고 계셨던 그분도 주무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피곤함과 고단함을 느끼는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쉼도 필요하고 또 휴식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냉소하며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큰 죄악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수고를 감당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초와 괴로움을 겪으시죠. 여러분, 이 모든 수고, 십자가의 그 수고는 양들을 위한 목자의 수고였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구주께서 십자가를 수고롭게 지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푸른 풀밭에 누워 쉴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피 흘리셨기에 우리는 쉴만한 물가에서 목을 축이며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수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인생의 무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해 줍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인생이 감당해야 하는 수고의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며 감격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수고합니다. 그 수고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반드시 값진 열매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사십시오. 주를 위해 수고하십시오.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전도자의 말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도자는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줄기차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도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전도자가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헛됨과 짝이 되는 참됨을 발견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참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밤과 짝이 되는 낮이 있기 때문에 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악과 짝이 되는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자는 헛됨을 이야기하지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라 참됨이 있다, 참된 것이 있다,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한 전도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새 것이 없는 것과 짝이 되는 새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은 참 지루하죠. 새로울 것이 없이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지루한 것뿐인, 반복되는 것뿐인, 새로움이 전혀 없는 이 땅에 새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새로움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새롭다고 말할 만한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격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늘 새라는 단어를 붙여서 말씀하세요. 새 언약,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는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계명에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것, 주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요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사람 중에 록펠러가 있습니다. 그는 석유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는데요. 24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33세에는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되었지요. 43세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3세가 되었을 때 그는 극심한 불면증과 위장병, 탈모증으로 인해 엄청난 괴로움을 당합니다. 아마도 세계 최대의 부를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 탓일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음에도 그는 조금만 더 많은 부를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불안과 근심이 쌓여 갔던 것이죠. 그 결과 위장병과 탈모증으로 인해 그는 최고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끼를 죽 한 그릇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아주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의 몰골을 보게 된 기자들은 록펠러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부고 기사를 작성해 놓을 정도였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그의 인생을 바꿀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 중에 주라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많은 것을 쌓았지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주라라는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취하라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요. 그것이 행복이고 지혜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는 것이 행복이요 주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때부터 록펠러는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기부를 하게 됩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돈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불면증은 사라지고 식욕이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다시 자라났다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후 40년을 더 살게 되었고 97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변화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지난주를 통하여 말씀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그때 전도자는 자신을 3인칭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3인칭 화법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갑자기 1인칭으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를 지금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이야기합니다. 16절인데요. 그것이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본문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여러분,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면서도 끊임없이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마음을 써서 연구하고 노력한다,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신을 긍정하지만 그것이 교만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삶에 대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사람에 대한 강렬한 애정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는 결코 냉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을 긍정하며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주를 위하여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굽어져 있던 솔로몬의 마음과 그 인생을 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또한 솔로몬에게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기록하는 영광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수고, 그의 왕으로서 그가 행한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후대에 참된 지혜를 전해주는 귀한 성경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그 열매를 우리는 먹으면서 인생의 참된 지혜를 오늘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삶의 허무함과 죄의 유혹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로 굽어져 있는 이 마음을 보며 애통할 때가 있죠.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허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냉소적인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굽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 속에서도 의미 있는 열매를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경칩이죠.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듯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다시 사랑을 시작할 때입니다. 나를 향한 관심을 조금 내려놓고 이웃을 향한 관심을 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사랑을 그 마음으로 얼어붙어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녹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곁에 두신 가족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짧습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요,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위한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그 수고에 복을 주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힘이 들고 고단합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열정과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굽어져 있는 나의 마음과 인생을 바르게 펴주시고 싸늘하게 식어있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온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줄 아는 참으로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